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의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우리 또 한 주가 또 어제부터 잘 또 시작돼서 또 말씀 가운데 또 한 구원자를 보내신 또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내 것으로 소유로 삼아서 살고자 하는데 그것도 우리의 교만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계속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만 우리가 좋은 자리에만 있고 싶은데 사실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죄의 자리로 가는 게 우리 본성이고 그 죄의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웃이 죽으니까요. 이스라엘도 또 장례가 아니라 죄로 돌아갔어요. 죽은 사람은 보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끊기니까 이들이 살기를 포기하고 죄짓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또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큐티를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큐티는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반복이 되고 은혜는 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에웃이 죽은 후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말 큰 문제는 말씀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없으니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더 큰 고난과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신실하심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정말로 은혜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게 우리 가운데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우리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또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했는데요. 그런데 또 그가 죽자 다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사가 죽자 다시 또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솔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렇게 파셨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파셨다는 건 소유권을 넘겼다는 뜻이에요.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사람 야빈의 손에 팔았다. 이 주권적인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구속하신다 하시잖아요. 그 구속은 이제 철컹철컹 이 구속이 아니고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값을 치르고 사오시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지금 소유권을 넘겼다가 이 사람들의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빈은 그 이름의 뜻이 총명한 자예요. 이 사람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아예 소유권을 가지고 정말 쥐락펴락할 만큼 이 사람이 대단한 왕입니다. 참된 지혜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참된 지혜는 없었지만 싸움에 대해서는 지식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략 무기인 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뭐 탱크가 900대 있는 거고, 전투기가 900대가 있는 거고, 그 정도로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이렇게 심히 학대를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점점 돌아오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8년이었고요. 모압 왕 때는 18년이었어요. 야빈 때는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적도 더 강대해지고, 우리도 더 완고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부르짖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게 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반복되는 죄 속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 그 죄 속에서 돌이켜지는 것이 부르짖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지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 내가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반복되는 죄 속에 있으니까 나중에는 우리 자존감도 너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저는 이게 안 끊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게 맞죠. 우리 가운데 나오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음도 그쳐서는 안 돼요. 부르짖음은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안 되고 안 되는, 우리의 되었다함이 없는 우리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기 위해 오늘도 살려주시길 부르짖고 있습니까? 말씀을 떠났기에 내게 찾아온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학대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 내가 얼마나 걸려야 돌이켜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의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한 여인을 세우십니다. 드보라의 이름은 벌이란 뜻이에요. 채찍질한 이 벌이 아니고 꿀벌입니다. 그리고 랍비돗은 횃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횃불을 든 이 드보라, 이 벌을 통해서, 이제 벌이란 뜻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담겨 있는데, 성실함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꿀도 있잖아요. 꿀도 있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 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동료 나무 아래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래서 이 불같은 말씀을, 횃불 같은 말씀을 전하고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었다고 해요. 네, 라마는 높은 곳입니다. 네, 내 마음이 높은 곳이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후에는 이 라마가 회개의 그 장소와 상징이 돼요. 그래서 이 라마는 그런 뜻이 있고,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은 곳에 나아가서 말씀을 또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집에 그 집 사이에 있는 이 곳에서 영적으로 보면 회개와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재판은 뭡니까?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분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자리, 정말 그 순종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우리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또 우리 회개의 자리에서 계속 우리가 그곳에 반복하여 머물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저도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머물렀던 때가 아내와의 그 사건 속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아침에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갔고, 또 이제 저녁에는 또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저녁에 밤에는 또 제가 말씀 읽는 것을 또 읽고 하면서 또 묵상하고 이랬던 것이 계속 저희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 시은 자매가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제 그 이혼 소송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그런 줄 알고 마음이 걱정이 됐대요. 미안합니다. 걱정시켜서. 이제 이미 그 일은 끝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또 순수하십니까? 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났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저희 가정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김양재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남자들은 사실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고요. 여자분들이 더 영적이긴 해요. 근데 그 영적이긴 한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남자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에 있을 때 보면 재밌는 거는 남자들이 그 불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좀 어려워요. 이 붙어가기가, 남겨놓기가 참 쉽진 않더라고요. 남자가 엄청난 매력이 있지 않고서야 그게 좀 안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붙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도 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이 여선지자를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여자분들이 정말 또 이 자매분들이 해주시는 역할이 있구나, 이런 역할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판을 받고 분별하며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제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제 바락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셨냐라는 말은 뭐예요? 예전에 한번 바락한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실행하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 너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이 그의 무리를 기송관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전쟁의 결과까지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다는 거에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무기는 내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성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때도요. 그 말씀이 큐티 가운데 나왔을 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큐티를 통해서 거기서 적용해서 말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늘 보이죠. 똑같은 문제가 있죠. 반복되죠. 근데 그거를 나의 방법과 타이밍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의 나눔을 하고 그 역할을 가운데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큐티 할 때 그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날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정말 애통하고 울어주고 하는 이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의 그 권면이 우리의 그냥 뜻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냐면 다볼산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다볼산. 그죠? 다볼산에 올라가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산을 보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북동쪽인데 해발 560m의 가파른 산이에요. 네. 병거는 어디서 싸우죠? 평야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힘을 못 쓰는 곳에 싸우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다 보면 어떤 건데 끌어와서 하려다 보니 억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미 전쟁의 결과까지도 또 어떤 방법까지도 알려주세요. 산에서 싸워라. 그러면 철병거가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우리한테 행하십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심판이라고 하시니까요.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의 산, 또 승리의 산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은 지금 내가 직면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준비할 것은 철병거가 아니라 순종의 마음임을 인정합니까? 이미 내게 말씀하신 순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계속 미루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8절에 보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래서 바락이 아예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요. 드보라를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도 같잖아요. 내가 인정하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것이 정말 믿음의 표현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붙잡고 상황을 붙들고 조건을 붙들어요. 말씀의 능력을 전한 드보라를 존경했지만 그가 의지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인 드보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그것을 분별을 합니다. 영광은 내 것이 아니고 여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의지한 것에는요, 참된 구원의 영광과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의지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잡으셨다는 표현이고요. 결국에는 사람의 강함이 아니고 말씀 앞에 엎드린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에요. 조건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존재, 그런 능력에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일에 새벽 5시에 나왔어요. 제가 해야 될 게 있다 생각해가지고 막 나와서 막 준비를 하고 이렇게 뭐 하나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제 아침 한 9시 정도 되니까 제가 갑자기 힘이 딱 빠지면서 아 내가 지금 열심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게 또 분별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려는 거구나, 내가 하려는 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저도 저 자신을 또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존재, 제 능력, 제 지식, 제가 하려는 것 이거를 의지하니까 아 그날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또 이러고 있네요 생각이 들고 회개가 되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을 또 의지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되게 인정받으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의 죄로 또 해석이 됐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엔 또 널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 재물, 지식, 능력, 인맥 뭐 이런 등등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이 인정되고 고백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순종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에 바로 순종이 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부르짖도록 우리가 부르짖음을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보면서 애통하라는 거죠. 안 되는 것을 보고 애통해 주시고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도 애통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것보다. 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내게 찾아온 이 결론을 그것 때문에 학대당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애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 나의 그런 교만함이 뭔지, 내 지식이 뭔지, 내 판단이 뭔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뭔지를 잘 깨닫고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참된 승리인 구원의 열매 거두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미뤄지는 순종이 아니고 지금 바로의 순종으로 적용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양육의 그 부분부터 그 기초부터 우리 DNA부터 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부분들이 또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이 모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더운 데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이 안 좋은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또 인생의 문제로 또 부딪혀서 어려운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또 모든 열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